중직자 헌신 예배입니다. 중직자라는 단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편하게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 중직자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사는 우리 귀한 선배님이신데요. 영국 런던의 뉴몰던 한인교회를 목회하시고 또 목회 경험이 많으신 그런 귀한 목사님,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김광석 선교사님께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우리 전 목사님이 일부 예배하시겠고요. 행복아카데미 여자반은 2주 휴강, 남자반은 1주 휴강합니다. 관계전도에 힘써서 전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대화와 모든 생각이 전도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야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총회 임원보선 각 봉사팀 하시고요. 11월 12월 묵상 큐티집이 나왔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신앙 성숙에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우리 홍경자 사모님이 이번 25일 날 출국을 하십니다. 이번에 오셔서 치아 이렇게 임플란트 이렇게 하셨는데요. 몇 달 후에 또 한 번 더 나와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7개 정도를 하셨으니까 아주 큰 공사를 하셔서요. 또 그리고 오신 김에 자동차 면허도 운전면허도 합격을 했는지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사모님 한번 그 자리에 한번 일어서세요. 예, 박수 한번 크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저 신랑 이상석 선교사하고 저하고 총각 때 최식 목사하고 자취하다가 최 목사는 나가고 이제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상석 군이 이상석 전도사가 저한테 붙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홍경자 씨를 만나서 장가를 갔습니다. 사모님이 옛날에 그 전하고 교환을 하셨는데 밤에 근무를 하면 내가 살짝 가서 잠을 잤습니다. 상석 씨하고 아침에 퇴근해서 자기 자리에 다른 남자가 들어있는 저를 보고 상당히 눈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그 집을 잘 안 갔습니다. 우리 그런 관계입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김광석 선교사님, 남경아 사모님, 우리 사모님이 교단에서 교단 선교부에서 하는 훈련을 꼭 받아야 돼서 이번에는 사모님을 따라서 선교사님이 가져와서 선교사님 건강도 많이 좋아주시고 또 우리 은택이도 여름에 또 우리 교회 한두 달 있다 갔는데 너무 좋아져서 가서 제가 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많이 됐어요. 나 혼자 은혜 받으면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도 좀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모님에게 간증을 부탁했어요. 두 분 앞으로 오세요. 항상 오시면 앞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이 있죠. 예, 이분들 이번에 노예가 재조정되면서 전부 다 이제 우리 교회 소속으로 해서 우리 노예로 다 옮겨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들은 다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회 뭐 부목사 같고 협동목사 같은 이제 이런 분들의 소속이 다 우리 교회 안에 돼 있고 우리 가족이 됐어요. 그렇게 하시고 앞 한 번 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광고 후에 사모님 간증해 주시고요. 다니엘 기도에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저녁 8시부터 10분까지 인터넷 생방송으로 전국에 있는 여러 교회 또 외국에 있는 교회들까지 같이 이렇게 연합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또 드리는 그런 처음으로 해보는데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 연합으로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자세한 설명이 있을 거고 저 뒤에 자료들이 있으니까 자료들도 거기서 좀 다 무료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이렇게 가져가셔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시간 내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산중앙교회 다산 지역 저쪽 구리 쪽에 가는 다산 지역에 그 구리 왼쪽 쪽에 아파트가 엄청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쪽으로
우리 최식 목사님이 개척에서 지금까지 부천에서 하다가 큰 맘 먹고 지금 교회를 그리 옮겼어요. 너무 멀리 옮겼으니까 아마 교인들이 많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큰 결단을 해서 지금 그리 갔는데, 우리가 한번 가서 창립 감사 주일 예배, 감사 예배를 하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우리도 가서 축하해 주도록 토요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순서 맡아서 가는데요, 우리 성도들 함께 갈 수 있어가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자들이 많습니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집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국 복음성가 경연대회 본선에 우리 김예린 우리 선교사님 자녀지요. 지난주에 우리 특송했는데, 본선을 진출하고 나면은 이 복음성가 가수로서 활동 자격이 주어진다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친구는 예린이 됐나? 이 사역 활동을 하게 될, 오늘 다른 교회에 가서 참 이 특송을 하고 온다 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 초대권이 있는데 10,000원 돼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 초대권 갖고 가시는 분들은 무료로 이렇게 가져가셔서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면 좋겠고, 10월 26일입니다. 그 다음에 살롬 워십 콘서트, 우리 이스칸드르가 속한 찬양팀인데요. 거기도 11월 4일 있어요. 포스터에도 붙여 있고, 이스칸드르 이렇게 가서 또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디아스포라 친구들 꼭 다 가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라요. 저는 내일부터 11월 2일 다음 주,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호주 캔버라 한인교회 우리 김한열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집회 인도하고 부흥회 인도하고 창립 11주년 감사 예배 인도차 가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김용배 선교사님처럼 우리 김한일 선교사님이 파킨슨으로 많은데, 지금은 김용배 선교사님이 훨씬 상태가 좋고 그분이 지금은 이제는 훨씬 악해요. 안 좋아요. 그래서 발을 아주 완전히 한쪽 엔도 쫙 끌고 가고요. 팔도 엄청 떨리고요. 굉장히 어려운 중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까지 지금 상당히 어렵고 침체된 중에 있어서 제가 아주 이번에 저는 굉장한 사명을 지금 가지고 갑니다. 목사님 건강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영적인 문제 또 이루하고 성도들에게도 좀 격려하고 힘을 줘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 목사님 놀러 가는 것다 그러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시드니에서 이틀은 북한 선교하는 이민교 목사님 있죠. 그분이 이제 북한 들락거리는데 한국 여권 가지고 너무 불편하니까 호주 시민권을 받으려고 거기 있어요. 이제 그 친구도 저하고 좀 형님 동생하고 이 호주에 이 시드니에서 이틀 동안 거기 있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캔버라에서 이렇게 집회하고 이렇게 올 것입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접대 조영경 집사님, 유재영, 박성환 이렇게 생일 감사로 드립니다. 자, 우리 남경아 사모님 나오셔서 잠깐 우리 은택이에게 하고 또 선교사님 건강 우리 늘 걱정하며 기도하는데 이렇게 잠시 간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로 또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신 선교중앙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서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저희 은택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또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잠깐 섰습니다. 저희 은택이가 2년 전에 저희가 한국에서 안식년을 할 때 학교에서 어떤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중국에 없었기 때문에 은택이를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학교로부터 많은 그 상처를 받아서 학교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 또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신뢰를 잃어버리고 친구들과의 어떤 배신감, 그런 것들이 은택이 안에 들어오면서 그 안에 마음의 분노로 아주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사춘기였기 때문에 방에서 고립된 생활, 자기만의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지켜보는 저희들은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요. 이번 올해 6월 달에 그 분노가 이제 최고점에 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택이가 처음으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12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저희의 그 부모의 그 보안 때문에 한 번도 친구들한테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자기는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친구를 집에 한 번도 데려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 12년 동안. 근데 그 이유가 저희 보안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좀 한국에 보내달라고. 그런 아픈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김영재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이 선교중앙교회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흔쾌히 허락하시고 이제 학사관에서 지내게 됐는데 학사관에 지내면서 또 학사관에 있는 누나와 형들이 너무 이렇게 사랑으로 그러니까 엄마처럼 이렇게 보살펴 주었고 또 교회에서도 이제 성도님들이 뭐 사랑과 관심, 칭찬, 격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은택이가 2달 동안 여기에 있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오픈이 된 거예요. 오픈이 되면서 자기 안에 있던 그런 분노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들어오기 일주일 전에 그 말씀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자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선교중앙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그런 사랑과 관심과 칭찬이 없었다면 말씀 집회 가서도 역시 그냥 습관적인 형식적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성도님께도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꼭 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예, 너무 다시 한번 제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감사를 못하지만 저희 아이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 한마디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아들이 그 영상에 대한 그런 비전이 있는데요. 자기가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자기의 진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놨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데 쓰여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또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또 건강도 점차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고요. 성도들한테 감사 인사 전해달라는데 본인이 왔는데 내가 왜 대신 전하겠어요? 본인이 직접 전해야지. 예, 고맙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또 우리 김용배 선교사님 또 말씀과 건강은 다음 주에 또 설교하시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한번 힘차게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아멘 잘하자고 그랬죠? 교회 예배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아멘 자꾸 설교 예배 드릴 때 귀로만 드리지 말고 입으로 마음으로 드려야 입으로 해야 또 입을 열어야 귀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주에는 종교개혁이 발발한 원인, 배경들을 주로 중심으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종교개혁 500주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바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비덴베르그 대학 교회 강당에 95개 조의 항의문, 당시의 가톨릭 교회에 대한 항의문을 게재함으로 이 종교 개혁이 발발됐다고 하는 말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딱 이제 5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우리 개혁자들은 교회는 개혁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그런 말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해 가야 되고, 또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건강했다가도 다시 퇴락하고 쇠퇴하고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각성하고 늘 깨어서 늘 개혁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이 이제 쭈윙글리 또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완성되고 마무리가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독일 교회는, 루터는 독일 사람이거든요. 이 독일에는 지금도 루터 교회가 굉장히 많고요. 독일에는 뭐 비행기도 루터라는 사고, 완전히 루터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또 온 세계의 루터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은 루터 교회가 굉장히 약하고 칼빈주의 교회가 강합니다. 근데 이 칼빈주의는 루터 교회보다 좀 더 세계화됐다고 할 수 있겠죠. 수많은 유럽 지역에 이렇게 아주 인재들이 제네바에 와서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칼빈을 통해서 배우고, 그 사람들이 이제 네덜란드, 화란, 또 저 영국의 스코틀랜드, 이런 사방으로 흩어져서 유럽 전역에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이 꽃이 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리폼드 처치, 또 개혁주의 이런 단어를 같은 많이 쓰고요. 근데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회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영국의 이 칼빈주의 이 청교도 개혁교도들이 이 메리 여왕의 그런 아주 피 흘리는 압제를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을 떠나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먼 길을 항해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지요? 저 미국 아메리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에서 바로 이 개혁주의 신앙이 꽃을 피워서 우리는 주로 이렇게 미국 선교사들, 또 영국 선교사들의, 또 호주 선교사들, 캐나다 선교사들, 이런 쪽에서 이 개혁주의 장로교 신앙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크게 꽃을 피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하고 침례교가 좀 비슷합니다. 침례교도 넓은 물에서 칼빈주의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그래서 미국에는 오히려 장로교회가 약하고요, 이 침례교회가 아주 많고, 또 미국에서는 오히려 침례교회가 더 전통적이고 보수적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종교개혁을 한답시고 이렇게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성경 중심의 교회 운동을 붙들고 나왔던 우리 개신교회, 또 특별히 가장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 개혁주의 신앙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피 흘리면서 목숨 걸고 이루고 싶었던 그 건강한 교회를 오늘 이루어냈는가?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피고 반성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한국 교회에, 또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절을 보면 다 같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우리가 가톨릭하고 조금 이렇게 연관지어 생각하면 가톨릭 교회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 개신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바로 잡고 또 뭐 하라고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잘못되고 너도 부패하고 너도 타락하고 너도 범죄하고 너도 그렇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리라.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다. 우리는 건강하다. 우리는 정통이다. 우리는 바르다. 그렇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랬어요.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 4절의 번역이 참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죠. 네, 그러면 내 자랑하라는 말처럼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 자신을 살피면 자기에게 자랑할 것, 다시 말하면 자긍심을 가질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남에게까지 자랑하지는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은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바른 복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그것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좋지만 남을 또 판단하고 비난하고 남에게 자기 자랑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는데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 작은 로마서. 그렇지만 사실은 갈라디아서가 더 일찍 로마서보다 훨씬 일찍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로마서보다 갈라디아서가 형님이에요. 근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비슷해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데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죠? 이신 칭의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 이신득구 교리가 바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항상 바울 서신을 보면 앞에 부분은 이런 신학적인 부분,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뒤에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생활 행동에 관한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 그러면 신령한 너희들, 성령 받은 너희, 구원받은 너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성도들, 지금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다른 복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너 자신도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신앙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각성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갈라디아 1장 6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무슨 복음?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복음인데 지금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8절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9절 마지막 9절 후반부에도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에도 그 복음은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12절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전한 복음은 무슨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받았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가 받았다고 하는 다른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이 초대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다른 여러 교회들이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 교회를 세우고 저처럼 이렇게 한 곳에서 오래 여러분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목회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지 못한 곳이 너무 많으니까 한 곳에 묶여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선교제 있을 때 여러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돌아보고 했는데 자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 옮겨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워진 교회에 다른 전도자가 다른 말씀 사역자가 오는 거예요. 대부분 어디서 많이 오겠어요? 예루살렘, 유다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오는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상당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전통을 무시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는 뭐예요? 샤머니즘, 무당 종교와 불교, 유교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명 없는 종교고 저게 뭐냐 무시하고 저도 살았는데요. 이 전통 종교의 힘, 전통 이 문화, 이 분위기 이건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회는 뼛속부터 뭐예요?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 그래서 이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교회로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상당 부분 이방인이라도 누구든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바울은 다니면서 뭐를 가르쳤죠? 오직 뭐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아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신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원래 율법주의가 뭐냐 그러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신율법주의는 예수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율법도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갈라디아서에 말하는 다른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플러스 율법, 믿음 플러스 행함.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거. 이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가톨릭이 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어찌 보면 가톨릭의 문제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루터의 3대 모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한 번 더요. 이게 세 마디 이게 여러 번 했는데 아직도 기억을 잘 못하셔요. 기억을 잘 못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한 분 딱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한 번 더 합니다. 자, 다 같이요. 오직 성경, 오직 오늘은 제가 2개를 더 플러스했어요. 3개를 이미 외우신 분들은 2개를 더 플러스해서 외우세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정도까지 이렇게 딱 숙지하시면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핵심이에요.
자, 왜 루터가 목숨 걸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친 이유가 있어요. 가톨릭 교회는 뭐가 아니다? 오직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가톨릭이 성경에서 떠나서, 지난주에 그걸 잘 설명했으니까 오늘은 생략합니다. 성경을 못 가지고 있겠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진 사람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죠. 성경은 라틴어로만 기록된 것을 신부들만 가지고 설교하는데 성도들은 라틴어 하나도 몰라. 이건 성도들을 바보로, 문맹으로 만드는 거지.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자, 처음에 라틴어로 예배당 문에 붙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 관계자들만 보라 이거야. 성도들, 평신도들 보지 말고, 루터도 신부였거든. 교회 지도자들만 보고 회개하라. 로마 교황청이다 지금 알린 얘기. 그런데 그게 독일어로 이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삽시간에 성도들이 다 퍼져버렸어요.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 교황청에서 루터를 소환해서 루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루터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가서 숨기고, 응? 영주가 루터를 자기 성에다 2년 동안 숨겨줍니다. 루터가 거기 숨어 있으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성경이 쉬운 언어로, 자기들의 언어로 성도들에게 쫙 돌려지니까 성도들이 이 가톨릭 교회가 성경에서 너무 떠났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교회는 이렇게 가르쳤구나. 그리고 전부 다 불처럼 목숨 걸고 교회 개혁을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개신교회는 뭐예요? 오직 성경이 최고 권위예요. 교회도 목사도 신부도 박사학위가 10개 100개 있는 사람도 성경에서 벗어나면 그건 잘못된 사람, 이단이. 근데 가톨릭은 성경 위에 교회가 있어요. 교황의 말이 성경의 말과 같은, 성경보다 더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 무호설, 그런 교리도 있어요. 교황에게는 오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뭐다? 오직 성경. 가톨릭은 성경 플러스 알파. 그래서 성경 권수도 우리보다 많고요. 교회 로마 가톨릭 교황청의 지시가 성경과 성경 이상의 권위를 가진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루터는 뭘 주장했다고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핵심이 그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무슨 말이야?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어. 율법 지키면 되는데 예수님이 왜 죽어? 헛되이 죽으셨다고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셔요? 뭐가 다른지 이해가 되시냐고. 가톨릭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렇게.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고 우리는 오직 믿음. 성경은 오직 믿음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일단 행의 문제는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어. 그 다음에 루터가 또 주장한 게 뭐라고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가톨릭은 이 은혜 외에 공로가 있어야 된다. 이 공로. 응?
그래서 선행을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지난주에 말했죠. 성지순례 가면 뭐 죄가 용서받고 면죄부 사면 뭐 죄가 얼마 용서받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공로, 헌금을 많이 하면 뭐 하고, 이런 공로, 은혜 플러스 공로. 우리는 뭐예요? 오직 은혜. 우리는 또 오직 예수. 예수 외에 다른 게 없어. 뭐 가톨릭은 뭐 성모 마리아도 신이, 마리아를 통해서도 기도하고, 성자들에게도 기도하고, 교황이 예수님 자리에 있고.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핵심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특별히 우리 칼빈주의,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면 그 종교개혁을 마무리 짓고 완성한 사람이 칼빈인데, 칼빈주의 핵심은 하나님 절대 주권과 하나님 영광. 모든 것, 우리가 하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일하는 것, 돈 버는 것, 공부하는 것, 결혼하는 것, 모든 것, 교회 일, 선교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예. 딱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바른 복음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서 떠난, 성경에서 떠난 교회,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가톨릭 교회에 루터는 아니요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를 외치고 우리에게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을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루터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바른 복음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그리고 그 바른 복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이 루터와 쭈윙글리, 루터, 칼빈을 3대 개혁주의자라고 그래요. 이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조상들에게 감사해야 되죠. 또 그 이후에도 지난주에도 봤지만 위클립이나 요한 후스나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의 왈도하고 왈도파는 몇 명이 죽었다고요? 100만 명.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으면서 우리에게 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물려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로 받은 이 복음과 바른 신앙, 바른 교회 운동을 우리도 목숨 걸고 바로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 이 칼빈이 어떤 책에 보면 깔뱅 이렇게도 돼 있고 그래요. 깔뱅. 왜 그런 줄 아세요? 깔뱅이라는 말은 프랑스어예요. 이 칼빈이 원래 프랑스 사람이에요. 근데 프랑스에서 개혁운동을 하는데 프랑스는 이 가톨릭의 힘이 너무 강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 겨우 잡아 죽이려는 걸 도망 나와서 스위스에서 제네바, 스위스는 이렇게 옛날부터 좀 중립국 형태로 제네바에서 이제 그 개혁운동을 성경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도 이 루터의 독일에 가면 루터 교회가 많고 스위스 가면 이 개혁주의 교회들이 많은데 프랑스는 완전히 지금도 가톨릭파예요. 참 우리 선교사님들은 좀 프랑스에도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프랑스에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가톨릭.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른 믿음을 물려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바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 너희도 그런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너 자신을 살펴보라 그랬어요. 1절에도 그랬고 4절에도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랬어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주의를 집중해서 보라는 말이에요. 주의를 집중해서 자세히 조사해보라, 관찰해보라, 주시해라,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타인이 범죄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데 그치지 말고 저 가톨릭 교회가 잘못된 거 뭐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타산지석이라는 말 모르셔요?
그러면 이따가 끝나고 가서 그냥 한번 쳐보셔요. 핸드폰.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자신의 신앙과 생활을 보다 면밀히 살펴서 우리도 그런 똑같은 실수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개혁을 외친 사람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혁을 외치던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바르다, 나는 옳다, 나는 정통이다, 이런 거 자랑하기보다도 겸손히 늘 우리 자신을 살피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바른 믿음과 그러면 행함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선행이나 율법을 행하는 삶은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는 착해야 돼요? 안 착해야 돼요? 얼마만큼 착해야 돼요? 얼마만큼 착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바르고 착하게 살 그룹이 있다면 그들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상에, 영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령 받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악한 영의 인도를 받는,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는,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 받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령이라는 말이 뭐예요?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거룩한 영이 성령인데, 그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바르고 아름답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그룹이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을 듣는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회개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선행이나 율법은 믿음의 결과, 구원받은 결과, 성령 받은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요즘은요, 참 저도 그런 게 늘 참 안타까워요. 어려운 형편의 사람을 위해서 우리 일부 예배도 이렇게 있고는 7시 반. 성도들이 예배 아무 때나 한 번 드리면 그냥 다 자기 일하면 그걸 주일 성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늘 일 있으면 일부 예배 드리고 그냥 가서 오늘 자기 일 보고. 여러분, 온전한 주일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라고 기억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주일 지킨다고 천국 가고 주일 안 지킨다고 지옥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1조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돼요? 11조 안 하면 우리 교회 운영이 안 돼요. 다른 헌금 가지고는 교회 운영이 안 돼요. 11조 헌금 없으면 교회 운영이 안 돼. 일단 문 닫아야 돼. 자, 그런데요,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갑니까? 지옥 가나 보죠? 아무 대답이 없는 것이.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가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이나 선행이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여러분 보면, 여기 보면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신령한 너희는, 이 말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너희는 그 말이죠.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사람은 세상 윤리나 종교인들의 삶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신학을 가졌다, 바른 믿음을 가졌다, 바른 복음을 우리는 듣고 알고 믿고 있다, 따르고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행함이나 열매로 나타나야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있어요. 열매. 사과 열매를 보니까 뭐요? 이 나무는 무슨 나무요? 이게 무슨 나무인가 했는데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뭐가 열려? 포도가 열렸어. 그러면 이건 무슨 나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사단의 사람인가 좀 헷갈려. 열매를 보니까 아, 하나님의 사람 맞네.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절대 이 행함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거듭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씀. 그러나 예수님의 많은 설교에서 보면 행함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행함의 열매가 안 나타난 그 믿음을 주님은 인정할 수 없다, 가짜다, 이렇게 말합니다. 5장 48절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온전해야 될 그런 정도의 특별한 그룹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은 또 어떤 데도 온전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과 선행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율법적으로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기고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쉽게 말하면 나무가 포도나무에 몇 년 돼도 포도 열매가 안 열려. 이 나무는 뭔 나무? 죽은 나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 생명, 예수 열매가 없어. 그러면 이 성도는 뭐예요? 죽은 성도,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우리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내 자신도 이렇게 돌아보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한국에 이 장로교회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꽃피우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 개혁주의가 정통신학, 바른 신학,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자부심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오만과 독선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만일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우리 자신 스스로 우리가 최고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잠언서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어요. 네요. 우리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1절에서 말했지만 4절에서 말했지만 우리 신앙에 대한 긍지를 가진 것은 좋지만 남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교에서나 교단에서 나도 모르게
많이 그런 부분에서 쇠뇌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은 정통신학이다, 바른신학이다, 최고신학이다. 더구나 우리 고려파는 일제시대 때 순교자의 후예다. 주기철 목사님은 뭐 감옥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감옥에 있다가 이제 해방돼서 풀려나온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 교단을 세웠거든. 그러면서 우리 자신 속에 우리는 순교자의 후예다. 내가 순교도 안 한 사람이 내가 꼭 순교자처럼 폼 잡고 다녀. 그리고 또 어디 가면 고려파 고신 목사라 그러면 벌써 이렇게 고려파 성도다, 고신 성도, 여러분도 그러죠? 어디서 고려파 고신 성도라 그러면 뭐 잘 믿는 사람처럼 남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도 뭐 우리가 막 폼 잡는다고요. 우리도 모르게 우쭐하고 교만해진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무서운 죄가, 가장 소리 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더라고요. 요즘에 이 교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깊이 새기고 있는지 몰라요. 인류가 최초에 지은 죄가 뭐예요? 교만죄. 세계 인류 최초의 죄의 시초는 교만이에요. 사탄 마귀가 뭐였죠? 원래는 천사였는데 거기다가 교만의 뿔 2개를 다니까 뭐가 됐어요? 사탄 마귀가 됐어요. 그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부추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른 신앙, 전통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그 신앙이 그 사람을 교만의 자리에 세워버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나 그 그룹은 망가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받은 민족이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 오케이,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런데 다른 민족을 개나 짐승처럼 비방하고 상대하지도 않고. 신약 성경에 보십시오. 사마리아인들은 피가 섞였어. 유대인인데 좀 섞였어.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짐승처럼 여기고, 심지어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말도 인사도 안 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책망하는지 몰라요. 이 독사의 자식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성을 들어가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늘 사마리아 사람을 좋은 경우에 자꾸 예를 드십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 와서 감사 인사한 사람이 누구라고?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걸 일부러 들었는데, 이 사마리아인 외에 다른 사람은 없느냐? 감사하는 자가. 그리고 강도 만난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을 살린 사람이 누구?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그들을 비난하고 짐승처럼 여겼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도 똑같이 사랑해 주셔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도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주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정확한 11조하고 금식하고 자기 자랑을 기도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나님 앞에 한참 드러나.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었다고요? 바리새인의 기도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신약 성경에 보면 그래도 바리새인들이 최고 잘 믿어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룹, 이건 엉망이야. 그 사람들은 부활도 안 믿고요, 천국도 안 믿는 사람들.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천국 믿고 부활 믿고 그러니까 개중 제일 나서. 그런데도 꾸중은 바리새인들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7대 화라고 그러죠. 7번이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그런 기록도 있죠.
우리가 아무리 전통 신앙을 가져도,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우리 고려파만 최고, 우리 신앙만 정통이다 그래서 막 다른 통합식이나 뭐 다른 알미니안, 뭐 칼빈, 뭐 성결교 이런 사람들은 막 엉터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서 뭐 기장치고 뭐 거의 이단 수준으로 알았어요. 근데 가서 그런 목사님들 만나 교제해 보니까 그분들에게도 배울 바가 참 많고 오히려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구원에 대한 두 가지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확신과 겸손.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누가 제일 강조했어요?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이 구원의 믿음, 구원의 확신에서 제일 강조하고 그게 분명히 했어요.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나는 지금 하늘 아빠의 상 받으러 간다. 면류관 받으러 간다. 확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보면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남에게 복음 전하고 나는 멸망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육을 쳐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다가 우리에게 있어야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천사같이 살아도 구원의 결정권은 하나님 앞에 있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확신과 겸손, 이 두 가지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좋은 것도 알고 우리의 문제점도 한번 정리해 봅니다. 가톨릭 교회는 일단 성경에서 많이 떠났어요. 지금도 우리 이 개신교가 갈라져 나오면서 가톨릭이 이 회개운동, 개혁운동이 일어나서 가톨릭이 많이 그 처음에 루터가 이전보다는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톨릭은 성경에서 떠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신문에다 그런 글 낸 적이 또 있어요. 우리 주변의 기독교 이단, 딱 껴놓고 말하면 신천지나 뭐 이런 이단보다도 훨씬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단 요소가 많은 게 가톨릭이다. 근데 이런 말을 목사님들이 못해요. 이것도 지금 다 영상으로 나가는데 잘못하면 놔두고요. 그런데요, 신문에다 그걸 냈더니 뭐 비난의 글도 올라오고 그러는데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가톨릭은 문제가 많아요. 돌이켜야 돼요. 지금도 한참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가톨릭 교인들을 이렇게 쭉 만나보면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고 물어봐봐요. 20년, 30년, 40년 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 거의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당연하죠. 그런데 삶은 불신자같이 살아. 이러면 안 돼요. 나는 죄 지어도 천국 간다. 이런 무식한 담대함이 우리 속에 너무 넘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건 잘못되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우리 순회전도단의 김용리 선교사라는 분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상당히 좋아요. 아까 우리 은퇴기도 가서 은혜 받았던 거긴데요.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하는데 자기는 딱 성도들 얼굴 보면 몇 년 근인 줄은, 인삼도 6년 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도들도 몇 년 근인 줄 안다는 거예요. 아주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 20년, 10년 근, 이제 3년 근, 4년 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굴 보면 인상 제일 팍 근엄하고 권위주의적이고, 그리고 인상 무서우면 30년 근이구나. 그보다 좀 못하면 20년 근이구나. 근데 얼굴이 밝고 막 좋아. 제가 3년 근이구나.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웃을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슴을 칠 얘기. 30년 신앙생활했으면 얼굴 모습이 예수님 같아야 돼. 더 산하고 그 표정이 온유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완고해지고 외고집적이고 오만하고 아나무인이고 권위적이고 그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저도 설교를 많은 교회 가서 해보면 제일 앞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만 그렇습니다만 제일 앞에서 또 양쪽에 앉아가서 사이드로 앉아가지고 양쪽에서 졸고 계시는 분들이 보통 1순위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온유와 겸손 가르치니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지 마라. 자기의 일을 살피라. 온유와 겸손의 자세로 우리 주님을 따르고 배우고 섬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그래서 우리도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오래 할수록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개혁의 기치를 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만과 아집을 버려야 합니다. 직분이나 업적보다도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과 겸손과 온유의 개혁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개혁은 남을 비방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바른 신학, 바른 복음,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시고 그 믿음을 지키고 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깊은 교제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세상에서도 칭송받는 성도가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른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유와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널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절하고 5절만 더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널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버지 하나님, 바른 복음, 바른 믿음, 바른 교회를 우리에게 전수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종교개혁자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을 받은 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도 더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바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주여 연락하시고 저들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주께서 베풀어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교회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른 믿음, 바른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